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한 절이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은 이 뒷부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가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세 가지는 사람들, 우리에 대한 청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라 불리지만 사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처럼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청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결핍된 존재, 무언가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거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언제인지 아시죠? 모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시떨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처음부터 약간 말이 안 되는 신비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형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 장면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름을 듣고 와요. 이런 느낌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였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칭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노자 이야기도 잘 아니까 도덕경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시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으로 시작합니다. 말로 형상화된 도는 원래 의미를 상실한 도예요.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감히 하나님을 수식할 만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알다시피 그 백성들에게 약간 배신을 당한 경험이 강렬하게 있잖아요. 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신이 너한테 시켰냐? 네가 누구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이거를 특별하게 이름 붙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자체가 이흐예, 아시에르 이흐예라고 써 있는데 그냥 I am who I am 정도로 영어로는 번역이 돼 있고 그냥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가 이름인가요, 여러분?
학기 초에 소개를 하는데 야, 너 이름이 뭐야? 난 나지.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모세에게 주셨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중에 문서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문자만 기록하니까 그걸 찾고 찾아서 찾아낸 게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르는 4개의 자음자가 있습니다. 예, 복원데 그 발음을 알 수가 없어서 추측하는 거예요. 그 추측하건데 그 이름이 야훼라고 적혀 있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신성 대문자라고 불리는 4개의 대문자에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입으로 절대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다가 이스라엘 글자에 또 모음이 없잖아요. 부를 때 그 단어를 만나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단어를 쓱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라고 적혀 있죠. 왜 그러냐면 신성 대문자 4글자 밑에다가 아도나이의 발음을 붙였어요. 원래 발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아도나이의 발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는 겁니다. 예, 원래 추측하는 원래의 발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실 좀 피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사실 진짜 그걸 담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는 그 발음도 까먹습니다. 한참 후대 랍비들은 아예 그냥 그 이름 하쉔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진짜 그 이름이 높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려면 경쟁자들을 무찔러야 돼요. 예. 그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대부분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름을 싹 숨겨요. 뭔가 그 익명으로 그럼 생명을 파괴하거나 정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다 드러내 놓으셨죠. 성경에서는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다 속속들이 드러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창세기 초반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곳이죠. 시날 평지, 유프라테스와 이 4개의 강이 엇갈린 가장 부유하고 좋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죠. 우리가 여기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거기에 내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부딪히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엘리 위젤이 무화를 하나 적었습니다. 이거 브루스 올마이티 보셨나요? 사실 그 보신 분들은 그게 더 익숙한 예화일 수 있는데 예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하늘 왕자에 앉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대요. 하나님, 사람 노릇과 하나님 노릇 중에 어느 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이 더 힘들지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게 왜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온 우주, 은하계와 별들까지 신경 써야 된단다. 뭐 인간인 그대야 식구들과 직장밖에 신경 쓸 게 더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도 무한히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그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한정된 능력과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게 문제죠.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대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군. 하나님 노릇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일이야. 그랬더니 다시 대답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노릇을 해보신 적이 없고 저는 하나님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딱 1초 동안만 바꿔볼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되고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니까 말이에요. 1초만 한 다음에 다시 바꾸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키지 않았지만 너무 졸라대니까 마지못해 동의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역할을 바꾸게 됐대요. 이거 우화예요. 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자리를 내주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은 멀리 내쫓기고 말았다는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초 동안 바꿔주시면 다시 바꾸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 우화를 들으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우화긴 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앉고 우리가 서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사였던 기드온이 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정말 부인들에게서 낳았던 아들들은 이제 따로 한 70명이나 됐는데 첩의 아들이 세겜에 살았어요. 그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이 첩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일어난 다음에 이제 진짜 친아들 70명을 다 죽이게 되고 막내 요담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이 이런 우화를 이야기해요. 하루는 나무들이 그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나무들끼리 모여서 누가 우리 중에 왕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제일 괜찮은 나무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후보 1번이 감람나무였어요.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가서 올리브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올리브나무의 이야기가 그랬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왕을 안 한다 그랬어요. 후보 2번째 찾아가죠.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3번째 후보에게 찾아가죠.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이 세 나무의 제일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버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으로 삼겠다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게 누구를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런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진다기보다 고만고만한 악한 놈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에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경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중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중으로 가 있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고 원래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내려온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그 행동,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드리는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나는 이해가 뭐냐면 나눠주는 행동, 분배적인 정의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나그네를 챙겨야 되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의 삶을 챙겨야 되고 정확하게 분배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에 계신 그분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분배의 정의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하심이 출애굽기 20장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안식일 명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나서 7자리에 쉬었으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심이 삶에 어떻게 미치고 있냐면 안식일의 거룩함의 명령을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청원하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요즘 기독교는 어떤 취급을 받아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교회들이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좋아한대요. 제일 많은 비판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는 비판 중에 40%가 넘는 이유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한다는 비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나사로의 비유 기억하시죠? 비유입니다. 부잣집 문간에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잔치를 계속하잖아요.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쓰여있지 않아요. 부자가 딱히 잘못한 일은 잘 먹고 잘 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부유하고 좋은 것만 따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커다란 교회들 이름 기억나시죠? 그 교회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무슨 일로 이름이 나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 두 가지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와서 구출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데 교회의 이익이 되는 일에는 엄청나게 빨리 나섭니다. 사실 정치적인 일 가운데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가깝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참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참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에 참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이름이 뭐로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많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찾아서 교회를 돌아다녀요. 쇼핑합니다. 소비자가 돼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다녀봐요. 뭘 원해요? 나한테 딱 맞는 예배, 나한테 딱 맞는 교회를 원해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됐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여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쇼핑센터에 오는 것처럼 교회 오네? 다 갖춰주겠어. 모든 물건을 다 구비해 주겠어. 여기 와서 절대 못 나가게 해주겠어. 이런 이제 백화점과 같은 마인드로 성도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저 교회 그게 없네. 우리 교회 이거 있지. 우리 교회 넓은 주차장 있지. 다리가 아프십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요 근래 더 심각한 일들도 많이 맞이합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이 대형교회에서 학벌 높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박사학위가 중요하잖아요. 목사는 하고 싶고 박사학위는 없으니까 표절로 얻고 가짜로 얻고 서류상으로 꾸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한동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겠죠.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뀌어야죠. 그러던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의라는 이야기가 한참 동안 화두가 된 것은 청년들이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서 더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저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우리 교단이 결정했죠. 세습하지 않겠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지만 근데 되게 큰 교회들에서, 규모가 큰 교회들에서 돈과 권력을 물려준 듯한 이야기가 이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지키고 있나요? 안 지켜요. 다 물려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교회에 오고 싶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가 바뀌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여진다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 내버려 두고 보고 교회가 그렇지, 그 사람들은 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뒤바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서 온갖 불의에 뒤처진 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과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기도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고 큰 이야기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비슷해요.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는요, 누군가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싸우겠다는 결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청원이지만 우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주님을 따르는 모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섬김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 자기 사역을 채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 향기로운 것,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잘못된 길들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결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경주 들에게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